여리고는 별명을 가진 도시인데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입니다. 오아시스가 있는 도시입니다. 기후가 좋고 환경이 좋고 농사가 잘 되는 도시였습니다. 대추야자, 과일 재배로 유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의 왕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모이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환경도 좋고 부유하고, 그런데 그런 도시에서 참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입니다. 앞을 못 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구걸하며 생기를 이어가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도시의 환경이 좋으면 뭐합니까?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내 인생이 비참한데. 그런데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그가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가 나가실 때에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이 바디메오가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가는 길이십니까? 십자가 고난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십니다. 다시 여리고에 못 오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바디메오가 그것을 알았는지 알지 못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그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이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이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내일이 보장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중학교 때 참 충격을 받았는데, 토요일까지 막 장난하고 놀던 제 친구가 월요일이 됐는데 학교에 안 옵니다. 한참 있다가 선생님이 어두운 얼굴로 들어오더니 그 걔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연탄가스 중독으로. 너무 안타깝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려고 했는지 늘 이쪽 방에서 잤는데, 그날따라 건너만 가서 내가 자겠다고, 거기 불러달라고, 어머니에게 불을 넣어달라고 해서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미음자 집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방이 쭉 있잖아요. 이쪽에서 자다가 마당 건너방에 가서 잘 테니까 불러달라고 그랬는데 그날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오늘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붙들어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할 일, 오늘 해야 합니다.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구할 것, 오늘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도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제가 가끔 이제 목사로서 장례를 치를 때 마음이 어려운 때가 있어요. 자, 고인이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가족들도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만 예수를 믿어요. 아쉬우니까 이제 기독교 장례로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가서 하지만 너무 어려워요. 이번에 천국에 갔다 그래야 될지, 지옥에 갔다 그래야 될지, 위로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안타까워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뭐 하다가 다 보냈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내 인생이 주님이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 받으러 가는 길이었지만 주님께서 바디메오의 이 사소한 요청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개인적인 요청이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를 주목하시고 참으로 그를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했습니다. 47절에도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48절에도 사람들이 야 좀 조용해라 라고 나무랐지만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간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다, 메시아다 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8절에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반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다,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왕궁에 있는 사람도, 성전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모르는 건데 이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분명한 사람은 한 가지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한 가지 기도밖에 안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지막은 그는 주님께서 인간의 한계와 능력을 뛰어넘는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자기를 간절히 부르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라고 하셨습니다. 데려오라. 그때 이 바디메오가 자기 겉옷을 집어던지고 제치고 예수님께 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겉옷은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밤에 이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불이 없습니다. 이 겉옷이 밤에 추위를 막아주는 이불이 된 겁니다. 그 겉옷을 벗어던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이 겉옷 필요 없다. 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역전된다. 내 인생 완전히 달라진다. 이 겉옷이 필요 없는 인생이 나는 될 거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 인간의 한계와 능력과 이성을 뛰어넘는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그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셨지요. 그러자 그는 곧장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디메오가 언제부터 못 봤는지 잘 모릅니다. 선천적이었는지, 어떤 사고라 질병으로 그렇게 됐는지. 그런데 다시라는 그 말씀이 있는 것을 봐서는 선천적이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질병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은 위대한 요청이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인간의 이성과 한계와 능력을 뛰어넘는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밥이나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구걸이나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게 해주십시오. 아무나 할 수 있는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인간의 능력과 이성과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요청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인정하신 바셨죠. 여러분, 52절에 예수님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 주님께 위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 보기를 원합니다. 밥이나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청이 아니라 보기를 원합니다. 보게 해주실 수 있는 믿음, 그에게 있는 것을 아시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 했던 위대한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행하라 라고 했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시다, 인간의 이성과 한계와 능력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